사랑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영국에서 조사한 바 가장 소중한 단어가 무엇일까? 단연코 1위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고요. 사람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이다. 저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저녁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천국에서 또 이 지구별에 막 온 그런 신생아들이 산부인과에서 지금 또 산후조리원에서 막 있겠죠. 천국 시민이 또 지구의 시민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돌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품에 있다가 이 지구별의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인 천상병이 귀천이라는 시를 쓴 것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저는 이 하나님, 하늘, 그리고 사람, 사랑, 이런 형태소를 분석하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형태소가 비슷하면 의미가 통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랑은 음소, 미음과 이음만 다릅니다. 아까 영국에서 얘기했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영향력 있다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단어는 가정이에요. 가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단어, 가정. 이 가정과 가장 비슷한 형태소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쭉 생각해 보시죠. 가증 아니고요. 가장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 가정은 가장 편안한 곳이고, 가장 귀한 곳이고, 가장 나에게 힘을 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은 항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향방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속도가 아니라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고 붙잡고 뛰어가야 되겠죠. 오늘 저는 우리 상당교회 교우님들에게 표대를 향한 절제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번 사순절 셋째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불편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베드로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그림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실 분, 이 그림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우리 스승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장면, 요한복음에는 상세하게 나오는데 귀가 땅에 떨어집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고치십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제 상상력을 가미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장면을 깊이 보았어요. 다시 그림을 보시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이 귀를 흙을 털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귀를 말고의 이 얼굴 가상자리 그 귀퉁이에다가 딱 붙이면서 한마디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요? 해피 뉴 이어.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를 좀 더 하셔야지.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3월이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었고 오늘이 3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개학을 했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들을 다 만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저는 저희 가족들이 매년 가는 곳이 있어요. 부산 앞바다에 갑니다. 그리고 앞바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저희는 배를 타고 태양을 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장면을 조금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죠.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함께 읽고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굴을 이야기할 때 이목구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가 아니죠. 귀입니다. 들을 귀, 그 복 있는 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 새해를 저는 가족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고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제공한 이 배를 타고 항상 해맞이 행사를 하고 헬륨 풍선이 날아가고 아침 7시 20분에 태양이 뜹니다. 1월 1일. 올해 이 태양을 못 보셨다면 지금 보세요. 해군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제 아들입니다. 민찬이 어때요? 제 둘째 아들입니다. 민찬이 어때요? 제 셋째 아들이고요. 풍선 날아가는 거 봐. 야, 풍선. 이렇게 해군들과 함께 호국 기원 함상 해맞이 행사를 저는 거의 매년 가는데 제가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저 해가 과연 새해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 해는 새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 12월 31일에 떴던 그 해와 다를 바가 없는 새해가 아니라 옛날 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를 새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종교는 다 다를지라도 다 손을 모으고 있던데요. 다 눈을 감고 있던데요. 가족들의 건강과 또 필요한 물질들, 취업, 결혼 많은 것들을 기원하고 바라면서 그 자리에 있던데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녕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해는 결코 새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Vanity of vanities.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세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로 일관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벨이라는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전도서는 그렇게 의미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다 가진 자,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한 이야기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러나 여러분, 해 위는 다릅니다. 해 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사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비록 어제 오늘 내가 하루 더 늙었을지라도 겉모습은 더 후패했을지라도 새 사람입니다. 어제 불렀던 그 노래를 오늘 또 불러도 그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오늘이 새 날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도 해 위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입니다. 저희 집 새 것들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렇게 옷도 커플티로 입혀놓으니 참 예쁩니다. 저 중에 첫째 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빠 혼자 먼 장거리 운전하면 안 된다고, 아빠 졸음 운전하면 안 된다고, 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따라왔어요. 우리 은택이, 우리 은찬이, 우리 은준이
저 세 아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 우리 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아들이 복도에서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저를 와락 안습니다. 저는 이 세 아들을 다 안아줘야 돼요. 은찬아, 은준아 얼굴에 뽀뽀를 해주고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잘 지냈어? 그러면 우리 막내 은준이가 방에 들어가서 아기 돼지 삼형제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저 책을 200번 읽었어요. 다 읽어서 줄거리를 다 깨고 있습니다. 그날은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11시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아빠를 기다린다고 잠도 안 자고 이 책을 또 가지고 온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도 막 읽는데 갑자기 막내 은준이가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해 하면서 엄마한테 막 가는 거예요. 왜? 몰라, 아빠가 돼지고기 삼형제래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기 돼지를 돼지고기라고. 그날 그렇게 말실수를 조금 했습니다. 동심을 조금 파괴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는 말실수를 꽤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여름에 편의점 가서 이게 먹고 싶었어요. 이거 여러분 좋아하시죠? 어른들의 대표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저는 이게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약 30초 정도 멀뚱하니 저 아저씨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삼음절이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 저 아저씨 망설임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 냉장고를 열더니 이 설렘을 주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나 봐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분 때문에 시원하게 먹고 왔습니다. 돼지고기 삼형제든 망설임이든 말실수는 조금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얼굴 근육이 270개가 있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에요.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셨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웃으셨다 이 표현은 안 나와요. 상상 속의 그림일 뿐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활짝 웃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그 베다니와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저는 호탕한 웃음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뭐가 빠졌어요? 티 없는 아름다움. 여러분 요만큼의 티도 인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준비하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실제로 5대 병원에서 마음의 근심,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디스크립션으로 웃음 치료를 권장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70%의 효과가 있답니다. 웃으셔야 돼요. 여자가 잘 웃습니까? 남자가 잘 웃습니까?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잘 웃습니다. 통계적으로 7.8년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아이들이 잘 웃습니까? 어른들이 잘 웃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냥 웃으시라고요. 길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웃으시라고. 남자와 여자가 참 달라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남자와 여자가 참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볼 때 그 현상과 증상이 많이 다른 거 아세요?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보면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뭐야,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왜 이렇게 근육이 멋지지? 하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을 가져요. 왜 이렇게 살이 찐 것 같지? 입을 옷이 없네? 그러나 반면에 남자와 여자는 이 자동차를 보면서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자동차를 보면서 자동차 브랜드, 사양, 가격 다 나옵니다. 차에 관심 많거든요.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름절에 관심 많습니다. 차, 공, 칼, 총 아주 단순해요. 여자들은 차에 대해서 그냥 멋있네, 외제차네. 여자들은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요, 가방에만큼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가방이 다 달라야 돼요. 옷 색깔에 대한 가방이 다 달라요. 남자들은 무조건 저도 오늘 이거 메고 왔습니다. 검은색 백팩. 10대부터 60대까지 이것만 메고 다녀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우리 여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빗 속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산 하나 펴고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빨리 들어와. 너 어깨 젖으면 안 돼. 빨리 들어와. 굉장히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남자애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나만 아니면 그만이에요. 저도 이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우리 남자애들 그 단순함 안에 그 깊이 묵직한 그것이 있어요. 남자애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남자 중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녀공학, 또 해외에서도 근무하고, 또 세종시에서도 근무하고, 서울에서도 근무하고, 이것저것 각종 학교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며 지성, 감정, 이 의지가 발달되면서 성인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의 창조주, 그분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과연 이 아이들이 어느 가치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세대가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가야 할지 함께 크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와 분별. 과연 이 아이들이 그저 엄마가 다니라고 하는 그 학원, 그 학교, 열심히 내신 등급 따고 열심히 수능 스코어 따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 가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 얻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행복을 구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으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 아이를 기억합니다. 최건희. 제가 중학교 1학년 담임을 할 때입니다. 약 10년 전이에요. 서울의 한 학교입니다. 그때 그 학교의 식당에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식당을 공사를 하게 되면 담임교사에게는 큰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배식을 교실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죠. 4교시가 되면 이미 교실은 교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침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복도에 온 그 음식 냄새로 4교시는 초토화가 됩니다. 오늘은 뭐가 나왔네? 오늘은 뭐가 나왔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담임선생님들은 각자 교실에 들어가서 배식을 진행을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밥을 푸거나 국을 푸지 않습니다. 담임교사가 서 있는 그 배식 라인에는 반드시 그날의 가장 메인 메뉴, 정량을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이들이 옵니다. 식판을 두고 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추 쌈과 돈육볶음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나오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이들은 3, 3, 5 자리를 잡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아이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배식을 하면서 교실을 둘러보면서 조용히 해라 정숙지도도 하면서 그렇게 배식을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갑자기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건희예요.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 깊숙이 가슴에 박혀 있는 것은 그 아이가 그날 보였던 행동 때문입니다. 4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애들. 그런데 그 창가에 모여 있는 그 남자아이들 언뜻 봐도 우리 반 장난꾸러기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건이가 너무나도 놀랍게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기특하네. 식기도를 하고 있네. 제가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야,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편향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물끄러미 보면서 밥 먹어 계속 배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분 후에 건의자를 받는데 1분 후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식기도 하시죠? 몇 초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3초 정도 합니다. 교회 식당에서는 한 20초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일반 직장에서는 3초 했습니다. 하나님 눈 뜨고도 한 적이 꽤 많이 있고요. 퍼 먹으면서도 기도한 적이 있었고. 건이
모름지기 1분 10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밥을 먹으려 하는데 저는 정확히 봤어요. 건이가 기도하는 그 동안에 건이 식판에 있는 반찬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싸 하면서 다 가져간 거예요. 맛있는 거, 돈육볶음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괘씸한지 저 녀석들 잡아다가 혼쭐 낼까.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가 또 나왔습니다. 건이가 앞에 섰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어제의 그 일을 생각해서 오늘 빼앗기면 안 되니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2배 양을 얹어줬습니다. 선생님 너무 많아요. 많이 먹어요 자식아. 뒤에 있는 아이가 또 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많이 주세요. 넌 적당히 먹어 임마 하면서 애들 이렇게 나름대로 공정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그리고 건이를 계속 예의주시했습니다. 또 바보같이, 이런 표현이 정확합니다. 바보같이 두 손 모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건이는 그 해 연초에 미국에서 살다가 저희 학교에 전학 온 아이였습니다. 학기 초에부터 미국에서 온 아이라서 그런지 질문을 많이 하고 뭔가 뜬금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다른 아이와 조금 다른 순박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지고대로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학교 현장에서 식기도로 1분 이상씩이나 하니 아이들은 얼마나 이 아이가 우스웠을까요? 그날도 돈가스를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건이가 보인 행동이 제가 예상한 행동과 달랐습니다. 어제 돈육볶음을 다 빼앗겼을 때도, 오늘 돈가스를 다 빼앗겼을 때도 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구르에다 말더니 그냥 먹고 아이들과 나가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쟤는 먹는 거에 관심이 없나?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나? 창밖을 봤더니 이 아이의 포지션은 골키퍼였어요. 아버지가 사주신 하얀색 골키퍼 장갑을 끼고 골키퍼를 하고 있는데, 말이 골키퍼지 중학교 1학년생들이 무슨 골키퍼입니까? 골보이죠. 그냥 공이 뻥 저기 가면 그냥 주워오고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놀이하는 그 건이가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아니 바보 같았어요. 만약에 내가 건이의 아빠였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아빠였다면 저는 당장 학교에 뛰쳐왔을 겁니다. 교무실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길래 우리 아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게 이렇게 합니까? 선생님들한테만 따졌을 거예요. 셋째 날, 그날은 스파게티가 나왔어요. 저희 학교는 금요일마다 스파게티, 마늘빵, 스프가 나옵니다. 건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제가 배식을 어떻게 했겠어요? 산더미같이 올려놨습니다. 선생님 무거워요. 많이 먹어 이 자식아. 너 미국에서 왔잖아. 이거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계속 얹어줬어. 선생님 너무 많아요. 빵도 더 먹어 임마. 스프랑 빵이랑 스파게티랑 엄청 싸줬어요. 그 뒤에 녀석도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너는 적당히 먹어 임마. 그리고 저는 거기만 보게 되죠. 건이, 이 바보 같은 녀석이 그날도 기도합니다. 건이 옆에 앉아있는 그 3명, 그 중에 1명, 기영이라는 아이를 지금도 기억해요. 이 기영이가 건이 식판 정 가운데 있는 스파게티에다 포크를 꽂고 돌리기 시작해요. 막 돌립니다. 그 포크를 들고 사악한 웃음으로 돌리고 있는데 정말 광고의 충치가, 그 뭔지 아시죠? 그 창을 들고 있는 그 충치의 그 얼굴이었어요. 스파게티를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지? 저는 담임교사의 막강한 권력이 있잖아요. 국어 수행평가를 다 깎아버릴까? 생기부에다 써버릴까?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영이 옆에 있었던 희훈이라는 아이가 기영이 뒤통수를 딱 치는 거예요. 그만해 새끼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만해 새끼야. 기도하잖아. 저 희훈이 가서 뽀뽀해 줄 뻔했어요. 기영이가 돌리다 말고 그 멋쩍은 표정으로 같이, 건이 옆에 앉아있는 그 3명이 기도는 아니지만 같이 눈을 감고 묵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이는 그렇게 바보 같은 아이였습니다.
점심시간만 그렇지 않았어요. 기술시간, 체육시간, 음악시간, 준비물이 필요할 때마다 이 아이는 바보같이 자기 것을 다 친구들한테 빌려줍니다. 어떤 날은 체육시간에 이 아이가 학교 스탠드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더군요. 건이 왜 혼자 있니? 체육복 안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녀야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반 아이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건이. 그해 여름 희윤이와 기영이가 건이를 따라서 건이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가더군요. 그렇게 건이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건이가 착한 행실로 그렇게 전도를 하나보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담은 요 정도로 끝나는 게 맞잖아요. 건이 아버지가 다시 미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1년만 우리 반에 있고 바로 또 전학을 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울었어요. 심지어 여자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수업이 다 끝나고 질문을 하는 이 이상하고 바보 같은 미국에서 온 아이 때문에 우리 쉬는 시간도 다 까먹는구나 불평했던 이 아이들이 건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건이의 두터운 팬들이 된 거예요. 건이가 전학 가는 그날 저도 제 옆반 담임 선생님도 다 와서 우리 건이가 다시 가는구나 너무 아쉽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건이가 미국의 한 공대 대학생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담은 이 정도에서 끝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건이를 통해서 기영이와 희훈이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희훈이는 지금 신대원생입니다. 기영이 아까 기억나시죠? 그 포크 넣고 돌리던 아이 장신대 다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걔네들 가정을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전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얘네들은 아직도 건이와 두터운 우정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유지하고 있더군요. 그 아름다운 우정은 분명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는 이미 그 교실에서 먼지 풀풀 땀냄새 풀풀 나는 그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교적 교회로 살았던 거예요. 그 교실을 교회로 만든 거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목사였어요. 교회에서는 목사였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목사의 모습을 아이들 앞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건이는 제 가슴에 지금도 큰 울림이 되어 제가 지금도 식기도를 할 때면 그 건이가 계속 떠올라요.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고 언제부턴가 안 하면 찝찝한 그 정도로 했던 그 식기도, 이 감사의 식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그 건이의 기도가 저는 오늘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면서 곁눈질하면서 뛰는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나의 트랙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인생 경주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19가 있지만 미국에는 911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전도서에는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온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때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주어진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 우리 인생은 그 적확한 그 때와
그 시기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곁눈질하면서 내 등급이 저 친구 때문에 내려간다,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올라갔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트랙을 오롯이 뛰어갈 수 있는 그 당당한 체력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의 향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동안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탁하였다면 이제는 그 위탁한 그 교사의 주도권을 가정에서 다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부모는 신앙 교사, 신앙 전수 교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생명,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이 아이들 가슴에 정확히 새겨 넣어야 합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 방황하고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그 미세한 소음, 작은 소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기본적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필수 암송 성구입니다. 주일학교 포도 모양으로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천만에요. 우리는 그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지 나의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God is so good. 그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토탈 디프라비티. 태어나면서 선악과를 입에 물고 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합니까? 기껏 사랑해야 나를 낳아준 부모님 조금 효도하는 걸로, 내 새끼 조금 이뻐해주는 걸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냥 선대하는 것 정도로 사랑한다고 천만에 오산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품으로 늘 잡아당기니 그 구원의 기쁨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희락입니다. 잠깐 예능 프로 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 희락이 아니에요. 잠깐 내 새끼 성적 잘 나왔다고, 대학 들어갔다고 그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핸드폰 바꿨을 때 약 한 달 기분 좋은 거 그 정도 희락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 샘솟는 그 기쁨. 내가 누구와 평화를 지키겠다고, 화평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 악물어야 몇 달 갑니다.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겠다고 이 아득아득 갈면서 얼마나 오래 참아 보셨어요? 그거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 폭발하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노아의 홍수를 오래 참으시고 연기하셨던 그 결과 무드셀라가 오래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다른 말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양선, God is so good. 그 좋으신 하나님,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충성? 군인들이 충성? 그 충성이 아니에요. faithful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 그게 충성입니다. 온유? 온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서 나온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견뎌주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태어나자마자 영아 살해 위협을 받으시면서 제대로 된 부모 없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 직업으로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약한 것들 다 채울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절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문득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나올 때는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이 벌레 같은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나오니 주님 더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역시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쪽으로 가는 거죠.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더러운 신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불평과 원망으로 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하여 더 그를 붙들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을 거야. 이쪽으로 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쪽에 있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똑같은 코로나식 전국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 이런 질병이 창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도 이렇게 현장 예배 속을 사모하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열심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나왔습니까? 갈대우르부터 나는 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나는 믿음을 소유할 거야, 그러면서 갔냐고요?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판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받잖아요. 이게 이 아브라함이라고요. 이런 연약한 자, 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바로 서라 하시며 정말 약속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99세 그 노인이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 애들이 하는 그 포경수술을 99세 노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 자리에서 결단해서 끊어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그 언약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은 바로 1년 전에 99세 비웃음으로 일관했던 그 부부의 고백이에요.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라는 의태어입니다. 이삭. 99세 때 웃었다니까요. 사라도 옆에서 듣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웃었느니라. 저 안 웃었는데요. 1년 후에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안고 진정한 웃음을 내놓는 이 노부부,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물론 그때 당시는 고등학생은 아니었지만 그 나이면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이 아들은 순종으로 아버지 칼을 받잖아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아버지의 칼을 받은 그 이삭. 아브라함은 심장에 칼을 꽂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진짜 꽂으려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벗, 우정입니다. 프렌드십. 우정은 같은 배를 타본 경험이 있는 자를 우정이라고 해요. 같은 배를 타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똑같이 아들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천상의 세계는 아브라함이 유일했을 거예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아들 살해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 병사가 죽였지만 그 뒤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겠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루틴으로 하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감동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사순절은 40일을
이 심판과 방황과 시험으로 상징되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실패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지만 부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탐꾼처럼 실패했습니다. 40일 동안 심판으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40일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 40일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넉사자가 아니라 생각사자로 바꾸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 사순절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내 인생의 표대로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다 유튜버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설교가 나가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이 청소년들에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청신호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라는 제목이에요. 나중에 유튜브 한번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조회수가 100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대학생인데 제 딸이 뭘 한참 보고 있길래 어저께 봤더니 구독자 수가 460만이에요. 영상 하나 조회수가 460만이 아니라 구독자가 460만이에요. 봤더니 콘텐츠가 다 먹는 거예요. 먹방. 유튜브만 그렇습니까? 예능 프로 먹는 게 다 차지했습니다. 의식주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다 최대의 관심입니다. 이 최대의 관심을 재미있게 포장해서 예능 프로로 다 만들었어요. 패션, 먹는 거, 어떻게 사는가, 어떤 집에서 누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제 절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절제라는 것은 내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되고 금욕을 하고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방금 먹는 것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먹는 것은 언제부턴가 사라진 그 감사의 식탁, 언제부턴가 사라진 나눔의 식탁, 언제부턴가 차지하게 된 대리만족과 힐링과 빠르게 먹고 많이 먹고 탐식해서 먹고 맛있는 거 찾아 먹고 호화스럽게 먹는 그런 것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본문 빌립보서 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저는 이 부분에 형광펜을 쳤어요. 현대인들의 신은 배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면 다다. 뭐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열심히 해. 딴 거 없어.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이 고작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사는 겁니까? 예배는 내 인생의 좌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심하는 거예요. 명심은 가슴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뛰어갈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아버지께 내가 드려야 할 것은 찬양이구나, 경배이구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 그리고 다시 내일 정신 차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냥 샐러리 월급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정확히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선교적 교회로 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4명의
거의 드림팀 같은 교육자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까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환상을 보게 되죠. 드로아라는 곳에서. 원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으나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도시. 거기서 루디아라는 그 옥감 장수,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 그들이 개척 멤버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그 빌립보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로마 소국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초대 담임 목사께서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돈을 보내주고 헌금을 보내주고 위로를 하느라고 보내줬는데, 오히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자신의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와 권면과 용기를 주는 그 편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예요. 감옥에 갇힌 자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일갈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다름 아닙니다. 붙잡아라, 달려가라, 표대를 향해라, 예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옥에 갇힌 자의 음성입니까? 나 죽겠다, 힘들다, 영치금 좀 더 넣어라.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신이 배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으로 족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려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룩한 신부로 기다려야 한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그 열악한 지하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주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참수형 당합니다. 바울은 이런 강단에서 간증도 못했어요. 제가 그런 투옥 생활을 하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극적으로 풀어주셔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라니까요. 참수당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말로입니다. 그럼 뭐야? 우리가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89세 되신 그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한겨울에 냉수 마찰을 하면서 와, 그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발굽혀기를 1분에 70개를 하더군요. 89세 할아버지께서. 그 건강 관리 참 잘하셔서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건강으로 뭘 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방송에 나간 지 10년 전이었으니까 아마 그분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건강한 몸 벌써 흙이 되었을 거래요. 몇 년 전에 교계를 강타했던 교회 오빠라는 영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에 들어가서 그 어린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커가는 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만 40에 암으로 하나님 품에 갔던 그 형제, 저희 교회 형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형제의 인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혀만 찾겠죠. 불쌍하다고, 재수 없다고. 그 남은 가족들 어떻게 사냐고, 그 정도로 끝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은 하늘을 못 봅니다. 새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해 아래에서 버둥거리다가 자신의 배를 신처럼 섬기다가 속식, 과식, 탐식, 호식, 자신의 배를 신처럼 섬기다가 그렇게 쓸쓸히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무리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장로교라면 적어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리셔라도, 교통사고를 내서 다리 몽둥이를 문질러서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혹시 즐거운 일 있으세요? 찬송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도와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5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5년 만에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그 아이가 현재 풍토병에 걸려서 돌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선교사 자녀가 1년도 되지 못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 63세 1월 1일 새해 첫날 얼마나 정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준비하셨겠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딱 그런 일이 생기면 1 더하기 1은 2니까 저분은 무슨 죄를 지었나? 헌금 뗐나? 딱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아는 한 분은 나이가 99세입니다. 남자분이고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1인실 VIP 병동에서 자신의 두 아들, 둘 다 한 명은 의학 박사, 하나는 공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500억 자산가예요. 두 아들이 보는 곳에서 편안하게 잠자듯이 임종했습니다. 99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99년 복된 인생 살다가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선교지에서 10개월밖에 부모 품에 못 안겨봤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없는 그 눈물이 없는 곳에서 그 하나님과 지금 영원히 있어요. 그 권사님, 비록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당장 대화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엄마 너무너무 아쉽죠. 눈물로 1년 보냈죠. 그러나 그분 그토록 기도했던 그 대상인 예수님 품에 안겨 그날에서 영원히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99세 이 땅에서 부조금 없이 다 사라지는, 죽는 그 순간에도 남들은 엄두도 못하는 VIP 룸에서 그렇게 숨을 거뒀지만 그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석학 이어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반드시 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생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첫째된 사명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안이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관을 이 코로나가 정신 번쩍 나게 해줬어요.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성경대로 저는 아이를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를 4명을 키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첫째는 대학 4학년이고 막내는 만 4살입니다. 아까 보았지만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옥이 면제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들 키우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만 1년 반 전부터 지금 제 아들이 여기 와서 증인이에요. 가정예배를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 집은 어느 정도 되겠지, 천만에요. 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예배 스타일과 해온 가닥이 있는데 가정예배에 성이 차겠습니까? 우리 은택이는 5살 때까지 세상과 자신을 담을 쌓아버렸어요. 자폐 증상이 있었습니다. 둘째 은찬이는 지금 특수반을 다니고 있는 중증 지적 장애합니다. 우리 막내 은준이는 3일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첫째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으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최고 교사상을 받은 공교육에서 꽤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목회자로도 꽤 이름이 알려졌고요. 하지만 자녀는 다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1년 전부터 저희 가정 6명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제단을 세우자. 이 제단을 쌓아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서툰 말이지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감사를 나누고 하는 이것을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자. 그래서 이른바 화목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목한 가정예배. 근데 말이 화목한 가정예배지 정말 화목하기 힘든 가정예배였습니다. 똑바로 앉아. 여길 봐야지. 왜 엄마 무릎에 누워있어? 똑바로 앉아. 앉아만 한 200번 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 애들 찬송가를 부르자니 나는 은혜도 안 되고 어른 걸 하자니 애들은 자고 있고 수준도 못 맞추겠고. 여러분 가정예배가 왜 힘든지 아세요? 언제든지 쉽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만감 때문에 가정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애들 금방 부모 품 떠납니다. 저는 그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와 9시는 사수하게 놀아. 아이들과 앉아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0분, 30분. 아이들이 그 궤도에 딱 올라가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자고요. 제가 귀찮아서 오늘은 패스하자. 웬일? 아빠 예배 안 드리면 아빠 벌 받아요. 아빠 그래서 무슨 목사예요. 저를 훈계하고 다그치기 시작하면서 예배로 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부부가 이 아이들의 신자님, 성도님한테 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해서 1년 반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토마토 가정예배, 토요일엔 마음 모아, 토요일엔 가정예배라는 그 영상이 서비스하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했던 것을 토요일로 바꿔서 예배를 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예배, 그 가정에서 무슨 큰 은혜가 있겠는가 싶죠. 천만에요. 여러분 예배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잘 안 변하냐고요? 부모가 그 모양이라서 그래요. 아이들이 왜 내 말을 안 듣고 귓등으로 듣고 잔소리로 듣냐고요? 아빠, 엄마의 말이 행동과 일치가 되지 않은 언행 불일치의 삶을 보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지 않는 겁니다. 존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리스펙,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돼요. 말씀 보자, 예배 드리자 하지 마십시오. 말씀 봐라, 예배 드려라 하지 마시라고요. 말씀 보자, 예배 드리자 함께 해주세요. 공부시키겠다고 부부 사이는 멀고 엄마 아빠 중 한 명이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그 공부에 개입하는 거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알아서 공부하게 놔두시고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이들이 질투할 정도로 부부가 깨소금이 나도록 신혼의 그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진로 교육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적절한 거리를 알려줬어요. 아이들에게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진짜 아빠가 엄마가 쇼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드리고 있구나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언젠가 이 아이들은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그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아직 코끝에 머물러 있다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가정으로 만드셔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정들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표대를 바라보시며 사도 바울이 비록 갇혔으나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처럼 자신의 배를 신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아름답고 복된 상당교회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탐식은 목구멍으로 음식을 마구 집어넣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벌고 먹고 쌓아놓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갈 그 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바라봐야 할 그 표대가 무엇인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절제하며 끊어내며 나를 위해 이 땅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삶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모든 교우들 이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걷는 멋진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